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지파 각각 다양한 복과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것이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이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음 주까지 33장의 축복을 살필 텐데, 다음 주에 레위 지파는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취급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 수만큼 다양합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33장의 다양한 미래에 대한 축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내게 가장 적절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르우벤 장남이에요. 야곱의 장남.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 그리고 레위, 단,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12명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모세가 죽기 전에 이 12명의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명기를 읽다가 이상한 걸 처음에는 발견을 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12지파가 다 안 나와요. 12지파가 다 안 나오고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읽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검색도 해보지만 안 나왔어요. 그 빠진 지파가 누굴까요?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근데 바로 이 둘째 지파인 시므온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간, 닷, 납달리, 아셀, 이렇게 11지파가 모세의 축복 속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시므온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 시므온은 빠졌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모세가 지금 이 축복할 때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12명 하나하나 다 축복하다가 빠뜨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34장 가서 보면 모세가 120세에 이 땅을 떠나지만 나이 많아 늙도록 아주 건강했어요. 기력이 조금 더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억력의 문제나 연세가 많아서 좀 왔다 갔다 해서 빠뜨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근원부터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빠질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모세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유형은 아주 잊혀버린 지파가 있더라. 그 지파가 누구라고요? 두 번째 아들, 서열도 저 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아예 거론도 안 했어요.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잊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아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분이 누구시더라, 이거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땐 정말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고 뭐 이렇게 교단 행사에 가서 그러면 당연히 알리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인사할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이건 기억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명하게 잘 기억해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건데, 살면서 여러분 잊히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12명밖에 안 되는 지파 중에 시므온은 완전히 잊힌 지파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잊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아주 잊을 수 없을 정도의 나쁜 기억 남기기도 해요. 이건 뭐 더 불행한 일이지만 존재감조차 없이 완전히 잊혀버린다면 이건 슬픈 일일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잊혔어요. 그의 조상,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400년 지났거든요. 이번엔 아주 잊혀버리고 말아요. 저주조차 없어요. 그래도요, 책망하고 야단칠 때는 희망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뭔가 기대하니까 야단이라도 쳐보고 잘못됐다고 지적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예 거론조차 안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일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잊혀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49장에 가서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 속에 보면 차남과 셋째 아들, 즉 시므온과 레이를 이렇게 묶어서 야곱이 축복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의 핵심이 뭐냐?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사실 이건요,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의 예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은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제가 이 축복의 유형들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른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복받아요. 부모가 나쁜 부모라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흐름이 나와요. 부모,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영적 지도자에게 부모와 똑같은 태도로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왕, 국가적 지도자. 그러니까 가정의 어른, 그 다음에 동네의 어른,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 국가 공동체 안에서의 국가 지도자. 무조건 잘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잘해라. 이게 기본적 전제예요. 왜냐하면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더욱이 성경에서는 아버지,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맺어준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모세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무조건 잘하라. 그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내 몫을 잘하라. 이게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전제됩니다. 끝까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레이가 왜 아버지에게 저주성 예언을 받게 되는가? 그들이 창세기 34장에서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두 사람이 편먹고 살육을 했어요. 세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요. 죽기 전에 이들을 저주했어요. 너희들은 그냥 살인하는 기계와 같다.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손에 칼 들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죽이는 말도 하지 말아요. 가능하면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죽였더니 저주가 임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니들이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성경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이에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400년 지나서 모세가 시므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예 입을 다물어요. 뭐라도 나오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 이렇게 사니? 야단이라도 쳤으면 좋겠는데 아예 거론조차 없어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시므온은 그래서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엮여서 저주를 받았던 레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복을 해가지고 복된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잊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 없는 셈 치자.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행복하고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천국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사셔야 돼요.
얼굴만 마주치면 피하고 싶은 삶,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잊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목회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늘 기억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럴 때 그분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데도 없는 셈 치자. 있다고 생각하면 늘 불편하니까. 이거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없는 게 아닌데 뒤에 가면 인구조사할 때 다 나와요. 그런데도 모세가 잊힌 지파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절이 있어요. 자, 시므온은 없으니까 읽어도 안 나오니까 본문을 읽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6절에 뭐가 나오느냐? 루벤이 나와요. 장남이에요. 장남. 장자 지파인데 모세가 뭐라고 축복해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주 겨우 그냥 그래 이거라도 주자. 겨우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네? 이게 정말로 축복이 되려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뻗어나가고요. 수가 많아지길 바란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죽지만 않아라. 죽지만 말아라. 수가 점점 적어지다가 없어지지는 그렇게는 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미래를 그냥 말하는 겨우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축복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르우벤이 장남인데 장자 지파. 신명기에서 장자는요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복을. 그런데 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가보니까 다시 근원으로 가보면 그 뒤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장남 르우벤은 야곱에게 장남인데 이렇게 예언적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장자다. 내 능력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끓는 것처럼 네 안에서 탐욕이 끓어서 너는 앞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장남에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창세기 35장에 가면 정말 옮기기조차 힘든 르우벤의 죄악이 나와요. 35장 22절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저질러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알아요. 아는데 차마 말도 못해요. 그 자식하고 말이나 섞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해요. 죽기 전에 장남에게 그래도 장남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고서 여러분 400년 세월 지나서 모세가 이 장자 지파인 르우벤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냥 죽지는 않고 살아나 있어라. 수가 적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소극적인 축복하고 끝나버려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잘 하셔야 돼요. 어른 공경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 속에 보면 영적 지도자인 모세에게 형님과 누님이 대항하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른에 대한 자세. 결국 르우벤, 시므온 다 복을 잃어요.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어른 속상하게 하고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요셉을 잠깐 예를 들겠지만 부모에게 잘해서 두 몫을 받아서 장자가 잃어버린 두 몫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아까 레위 말씀드렸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묶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짧은데 다
대부분이 레위에 대한 복이에요. 길어요. 레위에 대한 복이 길어요. 뒤에 가면 요셉에 대한 복도 길게 나와요. 레위에 대한 복이 왜 이렇게 길까? 아니, 창세기 49장에서는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저주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내가 속한 지파니까 그냥 축복하고 가자 그랬을까요?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서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에게서 저주를 받았던 레위를 그냥 모세가 무조건 내 혈육이니까 축복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조상은 못된 짓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는데 후손들이 뒤집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중요한 원칙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망하지 않는다. 자기 죄로는 자기만 죽을 뿐이다. 이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벌받고 아들도 잘못되고 손자도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러는가?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가 잘못됐는데 아들이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맨날 불평, 아버지가 맨날 원망, 아들이 보고 배우는 게 원망, 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벌받았고 아들은 그걸 보고 배워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벌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면 보고 배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나 레위는 어떻게 했느냐? 조상의 잘못을 극복하고 운명을 바꿔놓은 지파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길게 제가 그들이 받은 복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오늘 바꾸십시오. 어제 잘못한 것도 오늘 나의 착한 일로 덮어버리십시오. 그거 가능하다 그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은 과거의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일이고, 나는 어차피 뭐 그래,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날 다르게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내 이미지를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달라지네. 좋아졌네. 사람이 다 느껴요. 아내도 느끼고 남편도 느끼고 부모도 느끼고 자녀도 느끼는 거예요. 전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렇게 운명을 바꿔버린 케이스로 3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쌓았는데 후손들은 복으로 바꿨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저주의 핵심은 흩어지는 거였는데, 흩어지는 건 계속 흩어져요.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흩어짐은 저주였고, 이제 모세 이후에 레위가 흩어진 건 복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흩어지는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의 모습, 레위에게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극복한 지파의 모습,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모세가 막 복을 빌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복들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다음 주일 살필 레위고, 그 다음에 유다, 요셉, 베냐민도 꼭 괜찮은 복 받고, 여타의 지파들은 그렇게 두드러진 저주가 없어요.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적극적인 복을 받았던 레위는 다음 주일 따로 살피겠고, 오늘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복은 창세기 49장에 8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유다에게 내렸던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렸던 축복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모세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강조해줘요. 그게 뭐냐?
승리자의 복. 유다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유다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처럼 중요한 게 없고, 이게 여러분 신약 교회로 오면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사역으로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유다의 후손들 속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여러분 요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운 대적,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유다예요. 그 중에 유다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긍정적 보고를 해가지고 복을 받은 갈렙,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 두 지파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20세가 넘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갈렙이 85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대적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있는 헤브론 지역을요 아무도 차지할 생각을 못하는데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가장 산악지대고 힘든 곳이지만 차지하고 최고의 복을 받아요. 이게 갈렙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복.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승리하는 지파로, 그리고 이 유다의 승리하는 지파의 모습이 유다의 후손 속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를 승리의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받은 지파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복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 28절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딱 하고 마무리가 뭐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각각 자기들의 분량만큼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복은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오는 거예요. 루벤이 준비한 그릇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한 그릇만큼 오는 거예요. 그릇 기껏 준비했는데 그릇이 다 깨져버렸어요. 복을 빌어줘도 다 새나가요. 준비한 그릇이 너무 작아요. 많이 부어준들 다 흘리고 말아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받을 복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그릇, 좋은 그릇, 담아도 새지 않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교회 똑같이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내 그릇은 준비됐나 싶으면 여기 깨져버리고 저기 구멍 뚫려버리고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7억이 살고 있는 지구촌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 부어줘도 다 새버리는 그릇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득 담고 계속 담아도 남에게까지 계속 주면서 풍성해지는 복이 있더라. 33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특한 복 누리십시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자자손손, 야, 우리 아버지가 이 복을 누리셨는데 나도 따라해서 이렇게 복 받았어. 그럴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